오늘은 야곱이 고백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사위를 던지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우연히 인도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일도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외치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걷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잠언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외롭고 때로는 절망하고 실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가볍게 할수록 행복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가벼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백마를 탄 기사를 만난 앨리스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인생의 여정에 벌집을 짊어지고 다니십니까? 왜냐하면 벌떼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당신은 쥐덫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인생의 길에 쥐를 만나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왜 허리에도 칼을 차고 백마의 다리에도 칼을 채워놓았습니까? 왜냐하면 강이나 바다를 지날 때 상어 같은 무서운 짐승이 혹시 내 허리춤에 있는 칼을 뽑아서 물고 가버리면 말의 뒷다리에 꼽혀있는 칼을 뽑아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요, 내 인생을 나 혼자 살아갈 때는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올 때에 한국에서 늘 저를 협박하며 얘기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민 간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미국 가면 강도가 많은데, 권총 강도가 많은데 이건 돈만 주면 안 죽이고 살려보내고 돈만 안 주면 죽인다는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왔기 때문에 저는 집에 와서 산책을 나갈 때에도 주머니에 산불을 꽂고 나갔습니다. 혹시나 강도 만나면 줘야지 살 것 같아서 산불을 꼽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강도를 딱 만나고 돌아섰는데 또 재수없게 강도 만나면 줄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죽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다 산불 여기다 산불 이렇게 꽂고 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강도를 재수없게 둘이 만나고 또 세 번째 만나서 없으면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요, 끝도 없이 걱정은요 우리의 인생을 고달프게 만듭니다. 공무원들이 부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요,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차에서 잘리면 나와 내 식구들은 뭐 먹고 사나, 내 집안에 갑자기 큰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정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과식을 해서 위가 늘어지는 것까지 하는 그 동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데 양떼가 지나가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배부르면요 먹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배불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습니다. 왜 먹느냐? 내일 굶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잠재의식 속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과식을 많이 한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2절에 3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가벼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지 때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겉은 보면서 속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고민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저 사람의 겉모양은 천사 같은데 저 속을 알 수가 없어서 이걸 믿고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한테 외상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우리의 고민이 뭐냐면 속을 알 수 없어서. 수박을 살 때에도 겉모양은 똑같은데 이게 속을 볼 수가 없어서, 이 속이 익었는지 설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불안의 원인이 뭐냐면 현재는 알면서 내일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일에 대한 변수의 불안함이 우리 인생을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잘 알면서 나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고민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지금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고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천공항에서요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병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모든 예방주사를 다 놓아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예방주사 맞으러 내려가서 한번 물어봤다가 깜짝 놀란 게, 나는 예방주사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하여튼 별의 별 예방주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꼭 걸릴 것 같아요. 이거 거기 가시려면 꼭 맞으셔야 돼요. 이거 50대 되시면 맞으셔야 됩니다. 이거 꼭 이렇게 맞으셔야만 됩니다. 그래갖고요 그거 다 맞다 보면요 집 하나 날려도 다 못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예방주사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 맞는 인생이 되지 말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한 방에 모든 문제를 자유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이틀을 지나 거의 3일 길을 걸어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약 70마일 길입니다. 성인이 2, 3일을 걸어야 도착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야곱이 한 20, 30대 나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의 날짜를 쭉 계산을 해보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몸은 지쳐있고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끝도 없이 걸어가야 되고 내가 가는 길이 맞는 줄도 잘 모르겠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베델에서의 밤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혼자 살아간다고 지금까지 고통과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야곱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 어떤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무거운 짐을 아무리 짊어져도 불안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여기도 계시거늘, 이 고백을 깨닫고 발견하고 가벼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사닥다리 비전입니다. 야곱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가 편안한 요소라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추운 밤, 어두움,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에 홀로 있는 밤, 얼마나 무섭겠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이 야곱의 담대한 삶의 변화의 시작은 사닥다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환상을 가지면요, 우리는 야곱처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어요.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다 광야고 캄캄함이고 두려움이고 무서움이고 절망이고 외로움 뿐이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통로가 열려 있고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사닥다리의 환상,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야곱은 어디에 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시들어 죽게 되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푸르청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요, 물이 항상 많다 보니까 뿌리를 바로 옆에다만 내려놓고 있어도 항상 수분을 많이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냇물만 딱 말라버리면요, 가뭄 속에 제일 먼저 죽는 것은 시냇가에 있는 나무들이라고 말합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는요, 아무리 가물어도요 죽는 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저 샘물까지 닿아 있기 때문에, 깊이 내려서 샘물까지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요 말라 죽는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이하의 고백이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도 없네. 다 없는 거예요. 농사진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 선지자가 확인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사닥다리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이 못된 욕심 많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을까? 이게 고민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에게 보여주시는 사닥다리가 뭐냐? 내가 그 십자가, 내가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사닥다리라는 사실을 고백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만 환상을 통하여 땅에서 하늘에 잇대어 있는 사다리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닥다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잇대어 있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웠고 고달플 때, 내 눈으로 볼 때 캄캄하고 외롭고 쓸쓸할 때 우리의 삶의 소망과 감사로 넘치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이 십자가를 확인하고 그 가운데 풍성함과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이 사닥다리 환성을 보고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가지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리라. 오늘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네 가지의 약속을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들은 후에 야곱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지금까지요 두려움의 요소가 형 에서가 무서웠고 광야의 외로움이 무서웠고 캄캄함이 무서웠고 모든 짐승이 무서웠고 혼자 가야 할 내일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두려움이 바뀌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야곱의 두려움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살아가는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우면요 땅의 것은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저자도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에서 고백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잇대어 살아가는 환상의 사닥다리를 확인하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고백하는 서원이 있습니다. 2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 야곱의 고백하는 서원을 보세요. 뭐 거대한 거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굶기지 아니하고 먹여주시고 나를 헐벗지 않도록 입혀주시고 내가 평안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고용하겠습니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굶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다이어트 말고요,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벗고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범한 삶, 뭐 거대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들이요, 잘 하다가도 이따금 슬럼프에 빠져서 헤매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얻은 우승컵들, 명성과 이름과 인기를 잊어버리는 길밖에 없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명성과 명예를 빨리 잊어버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와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 뭐 40년, 50년 교회를 다닌 분들이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엉뚱한 것에 기준을 맞추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평범한 삶, 먹을 것과 입을 것, 나그네의 삶을 다 마치고 주의 나라에 가는 이것으로만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뭐 미국에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대월과 같은 뭐 방 5 베드룸 집 이런 거, 그런 거 꿈꾸지 맙시다. 온 식구들이 삶 속에서 지쳐 있다가도 집에만 오면은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새로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라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것밖에 못 보러 와요. 다 뭐 누구는 뭐 많이 보러 온다 그런 거 말고요. 지친 몸이 와서 위로함 받을 수 있으면, 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요 공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잘하는 건요 다 대우받고 있지만 못하는 거, 살아가는 거 어렵고, 집에 오면 내가 너 이걸 성적표라고 가져왔냐,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믿고서 밥 먹인 게 아깝다, 그래가지고요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말고, 누구라도 오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은요 바로 이 평범한 삶에서의 출발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한 교회가요 거대한 교회, 맘모스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교회에 찾아와서 힘들고 어렵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함 받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교회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지친 영혼들이 와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제발 좀 깎아내리는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 얻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삶 속에 지쳐도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여정이 되시려면요 내 발걸음을 내가 살아간다는 착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붙들고 사닥다리 환상을 가지고 아무리 캄캄하더라도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거대한 가정은, 엄청난 부요함의 가정은 아니더라도 온 식구들이 새로운 힘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있는 것과 장차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